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잡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신바람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600여 명의 군사들만 가지고 막강한 블레셋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치고 나니 인간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던 그 사울이 아니었던 것이죠. 36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 말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을 몰아치는 왕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전쟁을 치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잠도 자지 말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사울의 정예군은 600명가량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굴에서 또 도망갔다가 돌아온 군사들까지 하더라도 얼마나 더해졌겠습니까? 상대는 블레셋으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나아가 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싸워라. 거기다가 밤새 추격해서 전멸시키자는 그 사울의 명령은 아무리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이라지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36절 말씀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울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지금 싸움을 밀어붙여야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제사장이 펄펄 뛰며 잘 나가는 김에 달려보자는 사울의 못 말리는 그 열정에 그 열심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역시 제사장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무엇에 씌어서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을 보며 심히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37절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이것을 물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나쁠 것 없다라는 생각에 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패싱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으로 소문이 날 것이 자명하기에 그것을 그가 만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응답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라는 것과 침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듣지 못하셨거나 관심이 없으셔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질문에 답을 보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그러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질문하며 하나님의 승낙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어떠한 답이 나와도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시자, 아니 침묵으로 대답하시자 사울은 그것이 공동체 안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군대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당시에는 백성들의 대표자, 지도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지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는 이 사울의 말은 분명 그 잘못의 주체가 내가 아닌 너희들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며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한 말을 보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일지라도 아비로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드러내려고 함부로 말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여기서 백성들의 침묵은 그 사울 왕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백성들은 모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을 사울만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소통도 안 되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왕처럼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이 한 말을 실행하기 위해 그는 자신과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을 따로 세우고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누구에게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그 제비가 자신들에게로 향했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왕은 곧 누군가를 비난해야 했는데 그 화살이 다른 이가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뽑히자 그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4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아들에 대한 염려보다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에 더 화가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통의 아비라면 걱정과 당혹감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청했을 텐데 그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신 이유가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사울에게 문제가 있어서였던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밤새 블레셋을 전멸시킴으로써 일사천리 왕으로서 자신을 세우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너무도 권위적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왕이었지만 지혜는커녕 잘못된 판단으로 백성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일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반면 요나단은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부당한 명령이었지만 자신이 왕의 아들이란 특혜를 이용해서 살아난다면 누가 다시 왕의 명령을 지키며 전쟁에 나설 수 있을까 생각하는 지혜로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조차 왕의 부당한 명령 앞에 침묵하며 그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그것은 이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나단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조차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를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자기 만족의 욕구가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달린 백성들의 목숨과 삶도 망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명령하며 다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내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사울과 같이 아집과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